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 72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우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6월을 호국의 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6월 1일이 어병의 날, 조선시대 나라를 지키려고 군인이 아닌데 일반인으로서 나라가 어려웠을 때 분연히 일어났던 자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1956년 6월 6일에 국군 장병들을 목숨 바쳐 죽은 그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02년도에 일어난 그 연평도 앞에서 일어난 북한과의 싸움에서 생명을 바친 자들이 있습니다. 6.25 올해는 70주년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6.25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이게 지난 한 10년 동안은 이 부르지 마라 금지곡이 되었었어요. 지금은 다시 또 부를 수 있습니다. 아 어찌 잊으랴 오늘 우리 이 날을, 아 잊으라 어찌 우리 이 날을. 6.25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전쟁이 있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6.25 때 죽었던 자 중에 시체를 발굴하지 못한 미발굴 전사자가 12만 2,609명이라 그래요. 근데 모 기업체에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미발굴 전사자 12만 2,609명을 기억하자는 캠페인으로 끝까지 찾아야 할 12만 2,609 태극기를 제작해서 이 배지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을 기억하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6월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단합하는
이런 계절이 6월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덴마크가 어려웠을 때 그론투비 목사가 하나님 사랑하자, 나라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아주 단순한 표 아닙니까? 이 표로 국민정신 개혁을 일으켜서 지상 낙원으로 불리는 덴마크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삼아야 될 것 같고, 덴마크의 젊은이들이 어떤 파티를 하게 되면 그 자기 선조들이 고생한 것을 기억해서 맛없는 까만 보리빵과 생수를 먼저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좋은 음식 먹고 즐겁게 보낸다 그럽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문화를 형성해서 선배들의 조상들의 어려운 점을 기억하자고 합니다. 6.25 전쟁 60주년, 10년 전 통계인데 행정안전부에서 6.25가 언제 일어났느냐 질문을 했더니 청소년 58%가 몰랐다 그럽니다. 성인 36.9%가 몰랐다 그럽니다. 북한이 6.25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 36%, 성인 20%가 몰랐다. 참 안타까운 통계입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35%가 6.25는 대한민국이 일으켰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문화예술로 기억과 치유와 평화를 표현합니다. 전시회, 공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인데, 6.25 전쟁을 이상하게 성화시켜 가지고 그때의 비참과 아픔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이것이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만 변화되어 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출애굽 후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건 나의 책임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 32절에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생명을 건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에 호소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인은 역사의식, 나라에 대한 책임의식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신대 제이콥스의 말입니다. 이 땅의 뉴스들이 크리스찬의 성적표임을 기억하라. 자신의 중보기도가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지 않으면 지옥문이 우리를 밟고 일어설 것이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에게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배가 고픈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배고픈 때를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방종하지 않겠다. 어려운 때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밥알을 하나둘 남겨도 야단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귀중한 시절을 지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초년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처럼 고생은 아픔도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했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헛생활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배웠으니 고난은 유익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유익되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고난이 유익이라 하지만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유익되는 적용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람이 편안해지면 교만해지고 회개도 겸손도 멀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한국의 교회는 참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일본 통치가 있었고 6.25 고난이 있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고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 건강해진 이유는 교회가 고난을 받았고 성도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역사 중에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고 교회가 불타고 무너졌지만 다시 재건하는 힘을 얻게 된 것이 고난을 통한 대한민국의 교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멸망한 때가 있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개선문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세운 개선문이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념해서 세운 그런 개선문입니다. 또 다른 개선문들도 있습니다. 이 개선문과 함께 그들이 기념주화를 만들었는데 기념주화에 우리가 유대인을 부수었다 이런 글을 써두고 로마 병정이 술잔을 들고 승리의 잔을 드는 그림과 그 로마 병정 앞에 유대 여인이 무릎을 꿇고 패배의 쓴 잔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는 정복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곧 시간이 지나면 역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로마가 어디 갔습니까? 다 폐허가 되고 지금 로마는 그 로마가 아닌 새로운 로마지요. 유대인들이 폐허된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서로 결속이 되고 지도력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 결과로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놀라운 성장과 발전은 매우 놀라운 일인데 그 원인이 뭔가를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우리는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면 정신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민족들을 보면 우리나라만 부지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부지런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세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선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분열 상태였습니다. 신탁 통치, 친일파 문제, 상해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위치 문제,
정부 수립 이런 문제들로 갈등이 많았고 이념과 사상도 복잡했습니다. 민족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서로 싸웠습니다. 친미, 반미, 친탁, 반탁 치열했습니다. 분열의 틈을 통해서 무장 공비가 침투하고 파업, 폭동, 반란이 있었고 매번 거리마다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위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회가 혼란하면 교회라도 바로 서서 사회에 새로운 지침을 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도 신사 참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분열이 되었고 많은 분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나타난 일이 6.25 전쟁입니다. 전쟁의 원인이 뭐냐? 세계 정세, 여러 환경적인 것, 지리적인, 지성학적 요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다. 동시에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였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무엇보다 교회 분열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30년, 50년, 10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3일, 일주일이면 무너지는 걸 기억하고 의견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야 되지,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졌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큰 죄를 짓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섬겼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멋진 교회요, 세계적인 교회였지만 지금 가톨릭으로 넘어가고 없습니다. 별세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은 남쪽으로 침략을 합니다. 선전포고도 없었고 남북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하자, 남북 국회를 통해서 통일정부 수립하자, 그런 말들을 던져서 모두가 편안하게 이제는 안정적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비상경제령을 해제하고 국군의 3분의 1을 외출한 상태에서 북한에서 침략을 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서 27일 이틀 만에 서울 근교에 와서 28일 서울이 점령당하고 7월 3일에 한강을 넘었고 7월 20일에 대전까지 밀렸습니다. 그들은 인민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점령 지역마다 직업동맹, 농민동맹,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해 숙청했습니다. 평화를 내세우고 민족을 내세웠지만은 그들은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그들은 북침이다, 북침전쟁이다 말하지만은 소련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후원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 병력의 절반이 되지 못합니다. 국방경비대가 막 조직을 했고 그 앞에 해에 주한 미군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유엔 연합군이 소련 때문에 참전도 불가능한 상태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발발 후 하루 만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결의되고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3일 만에 채택되고 7월 중순에 52나라가 결의안 지지가 일어났고 21개 나라가 유엔 연합군으로 파병이 되어 그중에 군인을 보낸 나라는 16나라입니다. 외교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부산에 유엔 묘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죽었던 사람들이 묻혔던 묘지입니다. 지금은 본국 나라로 다 가져갔지만 세계에서 유엔 묘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세계 나라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죽었던 젊은이들이 묻혀 있다.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피해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 어려웠던 것이 낙동강 전선인데, 낙동강 전선에 수많은 학생들이 투입이 되었고 55일 동안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는 학도병들은 계급장도 없습니다. 우리 김성민 장로님 학도병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지요. 뭐 계급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입니다. 연합군은 수세에 몰렸고 그 당시 날씨 때문에 B-29기가 날 수 없었다 그럽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기도해 달라 요청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호소하게 되고, 그래서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부산에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날씨를 좋게 해서 B-29의 폭격으로 낙동강 전선이 지켜지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인천 상륙작전, 서울 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은 한국 교회의 기도가 배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군 피해가 62만 2천 명 가량 됩니다. 전사가 13만 7천, 부상 45만, 실종 및 포로가 3만여 명. 유엔군이 15만 4천여 명 피해인데 전사 4만 670명, 부상 10만여 명, 실종 포로 9천 명 이상이 됩니다. 민간인 사상 학살이 37만, 부상 22만, 납치 행방불명 약 40만, 피난민이 320만, 전쟁 미망인이 30만, 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천만 명. 북한의 민간인 피해도 15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해뿐 아니라 국도, 문화재가 다 파괴되고 75%의 재산이 파괴되었다고 하고, 교회가 2,100여 곳 파괴되고 목회자 535명이 학살당했고, 어려워지니까 윤리도 무너지고 양심도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2020년 영감에 북한은 핵무기가 30개 내지 40개 보유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핵을 만들고 있는 걸 보면 아직 이 땅은 전쟁 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전쟁은 힘의 균형이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울어지면 어디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국방력이 우리가 북한보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미군이 와 있는 겁니다. 미군이 떠나면 국방력 기울어집니다. 미군이 떠나기 전에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리하면 경제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다른 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미군이 좀 불편한 거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왜 미군이 와 있어야 되는가, 그런 점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공산당을 체험한 세대가 사라져가고 공산주의 의식화 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칼 막스가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다, 정신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칼 막스는 그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 보니까 그 땅의 주인이 소작인을 마구 매를 치고 발로 짓밟는 것을 보고 신이 있다면 저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힘 있는 자가 약한을 돌보주고, 그래서 가졌다는 것은 도움의 매체로 사용해야 되는데 도움으로 힘으로 약한 자를 짓누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공산당 선언문에 보면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다 같이 단결하여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로 만들자. 그들이 말하는 계급 투쟁입니다. 계급을 가지고 싸우니까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지요. 공산 사상을 받아들인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그 당시 스탈린은 4,500만 정도를 죽였고 모택동은 6,500만을 죽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동시에 교회는 아편이다. 교회 말살해야 된다. 지금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신앙생활하는 일에 유익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렸을 때 잡혀갔는데 70년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이 되어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재건도 힘들었어요. 에스라를 중심해서 성전 재건이 안 돼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해서 겨우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한 15년, 20년 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한 이후 90년쯤 지냈을 때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난이라고 하는 사촌 동생으로부터 고국에 대한 정보를 들었더니 너무 가슴 아팠어. 그는 가슴을 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울었다. 이 말은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3절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으며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말을 듣고 4절에 울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나님에 금심하며 기도했다. 5절 이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도, 이어서 섬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라도 힘들고 성도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다 당황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3월부터 지금 한 4개월 지나오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일부 성도들은 사랑과 관심으로 변함없이 주의 교회를 섬기지만, 그러나 상당수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덤덤합니다. 다른 교단에서 코로나 때문에 연구한 내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탈출이 일어났다. 말도 안 하고 스르르 사라져갔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특히 30대, 40대, 조금 더 나아가서 50대, 물론 자녀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한국 교회 장래가 어둡다. 어둡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밖에는 없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한 관심, 배려, 사랑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성숙은 다른 성도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게 성숙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 것밖에는 모르지요. 성숙하면 옆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1천만 명 귀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 수가 8만 5천 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도 한 800명,
교회 5만 5천 명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열정, 뜨거움입니다. 요새 트로트라는 게 한국에 유행이 됐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50명의 인력이 투자해서 3개월 연구했다 그래요. 1만 2천 명을 모집했다 그래요. 그 중에서 3개월 동안 인터뷰해서 101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합숙 훈련을 시켜서 7명 뽑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101명이 어떤 경우냐? 슬픔이 있고 삶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들이 한국에 주는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앞으로 이 트롯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지금 뭐 미스 트롯 또 만들지요? 근데 또 다른 트롯 또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트롯 열풍으로 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찌해야 되지? 과연 교회가 민족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이 땅의 복의 통로인데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전 생애가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젊은이는 점점 적어지고 어린 나이는 더 줄어듭니다. 50세 이상 되는 분들이 교회의 70%, 80% 차지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고 주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절실한 때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 것을 명령하시는 그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의견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작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토론하고 교회 성장 위에 토론하고 하나님 기쁨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토론하고 논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논쟁 그건 하지 마십시다. 고향이 어디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부자가 가난한 게 뭐 필요합니까? 학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바톤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도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의 뜻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정성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그 마음들이 정결하고 순결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며 저희들의 삶과 섬기는 가정과 일터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크고 놀랍게 나타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도록 인도하시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믿음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의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여러분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맥주 감사절의 구약적 의미는 오순절, 신약적 의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물론 시기는 앞에 있었지만 오늘의 의미는 흩어진 교인들이 다 함께 모이는 주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앉을 수는 없으니까 1부, 2부, 3부 분산해서 예배 참여해 주시고, 성찬식을 오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구역이나 다른 분들에게 그날은 꼭 교회 참석하자, 7월 첫째 주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예배 마친 다음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7월 첫 주일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라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이 땅의 평화와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그 후손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